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좀 공부했었죠.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 예술이 궁극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술 자체가 아니라 예술이 어떤 혼을 또 어떤 스피릿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툴이라는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그 장영주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음대를 간 것이 아니라 철학과를 대학원인가 학문가를 철학과로 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영주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에 혼을 담기 위해서 이제 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술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예술 자체는 가치 중립인데 이 예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인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술을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그 예술의 방법론조차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막 파괴적인 예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막 요란하고 파괴적인 그런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예술 작품도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음악의 장르나 어떤 미술의 장르가 나왔을 때에 그 미술이나 음악의 장르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죄악된 본성과 그대로 부합해요.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그들이 추구하는 윤리로 가게 만든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 예술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최종적 결론 부분으로 오늘 이 강의를 가고자 합니다. 쉐퍼는 이제 예술 작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은 창조성이라는 하나님의 반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처음엔 모방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술 작품은 창조성을 위한 모방입니다. 처음에는 모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응용을 하면서 이제 창조성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 창조는 하나님의 기존의 창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목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죠. 사실 새로운 창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해석하는 기능으로서의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사물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내도록 그 음악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악이 어떤 뭐 실현당한 여자나 남자의 사랑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 실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근데 그 예술 작품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달라지게 되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예를 든다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제 우리 개혁파 쪽 우리 기독교 쪽에서 가장 탁월한 화가라고 불려지는 저희 빛의 화가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렘브란트는 정말 조명과 빛에 관해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이 안목을 지닌 미술가로 정평이 나 있는 미술가입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눈먼 삼손 또는 삼손의 실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1636년도 이제 작품인데 이 렘브란트는 이 삼손이 그 들릴라에 의해서 이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두 눈이 파이는 그 사건을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이 어떤 그림이 아니라 자기의 해석을 거기다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림 안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을 당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렸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무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전체를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만화 영화처럼 순차적으로 설명해야 될 걸 한 폭의 그림 안에서 그 모든 메시지를 담는데요. 그냥 어떤 팩트,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메시지를 거기서 이제 담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라 그러죠. 렘브란트는 이 삼손, 눈먼 삼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그림에 보게 되면 한쪽에 보면요,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머리카락을 한 뭉태기를 들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 동굴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들릴라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근데 그녀의 오른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고요. 그의 왼손에는 삼손의 머리털이 바람결에 흩어지는데 마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떠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그 그림에서 이제 내포하고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삼손의 무기력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천하무적의 삼손이 몇 명의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제대로 못한 채 그 눈을 뽑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원래는 거기서 눈이 뽑히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서 렘브란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나시린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오게 되어진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혈이 낭자한, 그래서 칼로 눈을 후비는데 거기서 피가 튀어나오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오게 되어지는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삼손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이 삼손 같은 나시린의 비참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의 두 주먹은 움켜졌고요. 그 두 다리는 오그라들었는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그라든 그 다리의 이 발의 모양이 마치 독수리의 이 모양처럼 들릴라를 향해서 이렇게 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러면서 여기 이 몸동자에서 무엇을 이제 떠올리게 만드냐면 손발이 묶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손발이 묶인 프로메테우스의 그림을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주피터의 불을 훔친 죄로 독수리에게 간이 먹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독수리를 발 모양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간이 먹히는 그 부분을 눈알이 뽑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신이 준 재능을 허비한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신으로부터 온 그 재능을 허비함으로써 그가 비참하게 된 것을,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그 신화적 메시지를 이 눈먼 삼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대로 묘사해서 사람들의 감흥을 자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탁월한 그의 신학적인 메시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로 표현된 것은 세계관을 더 강화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술은 타당성이라고 그랬죠? 타당성을 준다. 하나의 메시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보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서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더 이렇게 그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이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태어난다고 이제 했을 때 제가 하루 전에 한 8시간 걸려서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큰 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장미꽃을 전묘하루 8시간 걸려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집사람한테 시를 딱 써가지고서 제가 그 액자에 담아가지고 애 낳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선물을 제가 집사람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굉장히 감동받죠. 그래서 제가 당신 수고했어 하는 것보다는 소위 그 예술성이라고 하는 타당성의
거기다가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그것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 또 아까 우리가 이제 삼손에 관한 눈먼 삼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요. 렘브란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해져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비참함을 묘사했을 때 타당성이 훨씬 강해지고 세계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요,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를 사용하고요, 또 묵시 문학을 사용하고 역사 서술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시도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굉장히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선명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성경도 틀림없이 예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사용해서 그 메시지를, 그 진리를 더 선명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성을 강화시켜서 불신자들에게 그 타당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세 번째로 셰퍼는 예술은 그 작품성 자체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영역이 다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든 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든 우리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셰퍼는 굉장히 반대를 해요. 부정적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같은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 뭐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 또는 뭐 히어로물들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히어로물들이 반성경적인 내용들로 굉장히 가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반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반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간파하고 그 부분에서 거부하고 그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키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작품 안에서 소위 시나리오의 탁월한 구성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그래픽의 탁월함, 이런 어떤 예술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주고 그 부분에서 칭찬해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죠. 그 작품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에 위배될지라도 작품 자체의 탁월함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자체의 탁월성, 그 탁월성 자체가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 설득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 자동적으로 타당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와 어떤 세계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툴을 더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툴은 도구란 얘기죠. 그 도구를 더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에요. 세계관은 분명하게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관점은 성속 이혼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돈 또는 어떤 예술, 이건 세속적인 건 무조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치 중립적인 타원에서 타당성 있고 그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용하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잘못됐다면 스피릿을 걸러낼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어떤 음악이나 아마추어적인 미술을 가지고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주자라고 하는, 또는 공정한 평가나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정당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예술성이나 우리의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공정하게 비판을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병행을 했을 때에
기독교가 좀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작품의 평가 기준입니다. 작품을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셰퍼는 이 작품의 평가 기준을 또 네 가지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교의 우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그 작품의 한 측면으로서의 기교의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종종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예술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지만 그 반감을 갖는 예술가가 그렇게 탁월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엄청난 전문성과 엄청난 기술 연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해주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자체, 기교 자체는 인정해줄 줄 아는 객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술 작품의 평가하는 데서 두 번째는 제가 요번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이란 예술가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관에 정직한가 아니면 돈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예술 활동을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당성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타당성에 관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교와 정신이 일치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CCM을 제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의 CCM에 사용되어지는 음악들이 소위 기교 면에서 세속성을 띠고 있거든요. 락이나 헤비메탈 또는 힙합, 테크노, 그렇지 않으면은 뭐 뉴에이지, 뭐 그런 세속적 음악을 사용하면서 정신은 기독교 정신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기교와 정신의 부조하죠. 그거를 일반 세속 사회 안에서도 뭐라 하겠냐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락과 관련되어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자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추구하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이니까 여기엔 발라드가 어울리지 않아. 여기에는 어떤 기교가 어울린다고 생각할까요? 락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메시지에 맞는 적절한 기교를 찾고 그 기교에 의해서 타당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저 음악은 기교도 뛰어나고 정신하고도 일치하니까 타당성이 있어 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음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상당수의 소위 CCM 음악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음악과 가사가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은 세속적인 것을 찬양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사용하는데 그 정신은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건 타당성이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속사회 안에서 점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은 예술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을 봤을 때에 우리는 예술 작품의 이 아름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딱 봤는데요. 영화의 세계관이 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재밌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멋있으면 그만 아니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봤어도 그 영화가 얼마나 세계관이 위협적이고 위험한지에 관해서 진단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술성 자체는 인정해 주지만 그 작품 안에 담고 있는 스피릿이 비성경적이라거나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비판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뭐 문학 작품을 봐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 셰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척도에서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위대한 작품으로 표현된다면 서투른 예술이나 평범한 주장으로 표현될 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예술일수록 그 세계관에 비해 어떻게 덜 비판적이어야 하고 더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술 작품의 예술성이 뛰어날수록 우리는 그 작품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야 돼요. 더 예리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품성이 뛰어날수록 세계관의 파괴력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창끝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 창끝은 더 깊이 파고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위협적이고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그 타당성에 쉽게 우리가 설득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 타당성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경종을 외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것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술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어울리는 수단이 얼마나 잘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타당성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셰퍼는 아주 위대한 예술은 세계관에 제시한 데 사용되어지는 수단과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전달하는 내용은 수단과 통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타당성 얘기입니다. 타당성 얘기. 근데 교회 안에서 제일 무시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어떤 음악 장르를 사용하든 가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을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다라는 사고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종교통합의 중요한 사고의 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더라도 어떻게 가고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죠.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정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철로역정은 작품성이 뛰어납니다. 문학성도 뛰어납니다. 그 가운데에 메시지도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되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를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청교도 시대 때나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내용도 신학적으로 빈틈이 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성에 대해서도 탁월함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오웬 같은 신학자는 저 땜쟁이 버년의 저 문학작품의 저 실력을 내 신학적인 능력과 바꾸고 싶다 할 정도로 이 버년의 작품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대충 해도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번연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우리는 예술 작품을 더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선명히 드러내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들어갈까요? 예술이란 인간이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형상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술 작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술 작품에서 선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설득이 가능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